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할까?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서 다 포기하고 싶어지면 누가 기뻐할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인 제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리고 무너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설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으시겠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려는 원수 마귀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원수 마귀를 기뻐하게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고, 원수 마귀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원수 마귀는 실망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원수 마귀를 실망시킵시다. 왜 실망할까요? 이 정도 하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넘어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는 거죠. 우리의 실망은 대부분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럴 때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생겼으면 그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낙심과 또 포기와 염려와 두려움의 도전 앞에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바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요, 다시 못 만날 사람에게 한 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바울이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주님이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 감당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했노라고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뜻인데 그냥 일회성 주문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깨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목자가 지속적으로 양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한 걸까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팎으로 닥칠 위험이 있는데 안팎으로 닥칠 믿음의 도전과 위험을 대비해서 늘 주의하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일이라는 짐승은 아주 포악스럽고 탐욕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이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건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가장한 채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문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존재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힐 거라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한 일로 자꾸 이끌어가게 하는데 그게 악성 종양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뭐예요? 결국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보니까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마저도 거기에 미혹됐다라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어서 어그러진 말들을 늘어놓는, 왜곡된 말들을 늘어놓는 교회 지도자들이 내부에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거짓 교사처럼 신앙이 변질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탐욕에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자 찾아온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임을 내가 안다. 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던 영적 자녀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바울을 배신하게 될 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더더욱 삼가라. 늘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주의 제자들에게 늘 주의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패하고 어렵고 유혹이 올 때만 사실은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오히려 성공한 다음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실패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라도 더 꿇지만 내가 성공을 하고 있으면 잊어먹어요. 마치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은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에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흠을 좀 잡고 싶어요. 그래야 이게 울분이 내 안에 좀 사라질까.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뭘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넘어지진 않잖아요. 아주 엎드러지진 않고 다시 금방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앙 좋다라는 거는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회복력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설 수 있는 그 회복력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인생들은 어느 순간 내 회개가 진정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 무뎌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 아니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조심해라. 뭘?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않으면. 제가 바울의 고별 설교로 말씀을 전하면서 2021년 임원 교육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임원이라 하면 집사직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제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역할과 주어진 바가 클수록 사실은 변질되고 타락할 위험을 더 떠안게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가장 변질되기 쉽고 가장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타락이나 성도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부터 성도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나 내부에서 신앙이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들의 공통점은요, 왜곡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역할이 뭐냐면요, 제가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수님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지. 나의 역할은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늘 삼가지 않으면, 늘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 변질되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시겠죠. 그렇죠? 변질되고 타락되기 쉬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이런 것뿐입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요즘이야말로 요즘 뭐 정의가 막 정의를 세우려고 막 사방팔방에서 애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정의로 와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잘 살피세요. 용납의 문제를 자꾸 용서의 문제로 막 이를 키우지 마세요. 선택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만들어서 싸우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될 문제를 오류라고 말하면서 바로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고 이런 잘못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지 늘 마음을 살피고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전에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달려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아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해야 될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나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깨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 중앙아시아의 목자들의 삶이에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추워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사람들은 뭐 바람을 막아주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항상 그곳에서 양을 치니까 집을 짓는데 그냥 낮은 담만 치고요. 지붕도 만들지 않고 창문도 만들지 않고 문도 만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낮은 담이냐면 불어넣어 자다가 쓱 하고 일으키면 목이 딱 나오는 그런 낮은 담이에요. 그거를 양털 침낭 하나에 의존해서 자요. 왜 그런 데서 잠을 잘까요? 만약에 이리가 늑대가 양을 공격하는 소리가 딱 들리면 언제 뭐 창문 열고 내다보고 문 열고 뛰어나갑니까?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딱 돌아보면 그게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게끔 그렇게 낮은 담 밑에서 바람만 피하고 자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이 있고 부끄러웠어요. 아, 양을 돌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바울의 말대로 따르면 양떼를 돌보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장로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를 오늘날의 목회자로 이제 해석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에 목회자다 뭐다 따로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라는 말에는 당연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지도자라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빠져 있냐면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육자들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도자는 양떼를 보살피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목양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를 세상의 지위로 결정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를 경륜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전문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목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 장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감독자라는 말은 보호하고 하는 감시자, 보호하는 감시자. 그래서 이어서 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감독자는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핀다라는 말이 뭐냐면 목양한다라는 얘기예요. 감독자의 역할은 목양하는 사람이다.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섬겨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이 바로 뭐야? 감독자요, 장로요, 교회의 지도자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떼를 보살피고 목양의 의무를 감당하려면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스스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교회 안팎에서 양떼를 노리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 있는 거는, 교회 지도자가 깨어 있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기도하고 있을 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던 걸 기억하라고.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한다는 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참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신경도 참 많이 썼고 힘든 시간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 여러분, 근데 사실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선교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래서 새로운 속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로운 속회라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면서, 집중하기 위해 우리 속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요, 제가 올해로 성천교회 부임한 지 10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는 7년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성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나 봤더니,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이전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대수선의 과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난 한 6, 7년 동안 제가 온 에너지를 들여서 쏟은 게 그거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쳤던 거, 표로 했던 표가 있잖아요. 뭐예요? 새성전, 새사명. 새성전, 새사명. 교회를 새롭게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뭐 새롭게 대수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외쳤던 외침이 뭐냐면, 교회가 대수선되는 동안 우리도 영적인 리모델링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의 리모델링이 끝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이 아직 덜 끝났어.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속회를 향해 출발하고
그걸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 힘든 여정을 이제 끝내시겠구나. 왜? 이젠 대수전이 안팎으로 끝날 테니까. 우리 안에 영적 리모델링이, 교회의 영적인 사명의 리모델링이 끝나니까 이제는 끝날 때가 왔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장 뜨거웠고 그리고 1차적으로 성령의 폭발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였던 것 같아요? 3개월이면 대배실 공사가 다 끝나서 올라올 줄 알고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추운 겨울을 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과 장마를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깊어졌고 높아졌고 커졌고 능력이 있어졌어요. 지하 예배당을 기도로 꽉 채웠는데 어느 날 여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간도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바로 이 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속회,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마지막 한 가지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는 바로 그때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다. 2차 성령의 폭발을 우리 안에서 다시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도 모르겠다. 라는 마음을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올라가기 전 1시간 전에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갈지 여러분들과 이제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말씀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32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바로 떠나야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세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왜? 거기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뭐 이제 유대인들, 회당 유대인들 출신들이 뭐 있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장로를 선택하고, 그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건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살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탁하고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상황이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만 맡긴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게 뭘까? 26절,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뭘 했느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 그렇게 뭐 탁월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키워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세상의 정보에 해박해서 요즘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드릴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유머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을 5분마다 빵빵 터뜨려 웃게 해드릴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 변죽도 없습니다. 제가 뭐 말을 따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여러분들을 막 위로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필요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말씀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얻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보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늘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흔들림 없이 도달하기 위하고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해 살면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찾아야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쳤어. 근데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고린도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 있었거든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똑같이 편지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내가 심고 물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똑같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걸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말씀을 가슴에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서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업의 축복을 얻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믿음, 여기에 바로 바울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의 자격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고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요새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꿈꾸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이 말씀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말씀으로 성장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 삼는 그런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가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세를 배우고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의 믿음으로 발응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